오늘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는 수요일날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내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함께 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청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주변, 내 일터, 내 관계,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목장,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내 선입견이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만 관심을 갖고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기 시작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감지하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신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겠죠.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뤄 가시는지를 성경에 보면 계속 보여주시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특정 다윗, 특별한 노아 이런 사람들 인물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돋보일 때가 있어요. 막 다니엘 돋보일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인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 못 채도,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런데 내 일정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로 가기 위해서는요,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발생한대요. 갈등이. 이 갈등에서 선택이 발생하면 이 선택에서 여기로 갈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을 해서 순종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내 일터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때로는 들어갔을 때 저 원수 같은 남편과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 밥도 하기 싫고 어려운데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직장의 저 지긋지긋한 일들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건 기적이죠. 다른 사람들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그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분이더라. 이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셔서 심판할 것을 계획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노아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죠. 하나님 뭐가 하셔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무소부지하시고 무슨 일인데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꼭 마음이 아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노아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고 싶은데 그 복의 통로가 필요해. 근데 너가 그거 하면 어떻겠냐?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죠. 너의 안전망들을 다 떠나서 내가 너의 유일한 안전망이 되도록 나만 의지해라. 이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80세 모세, 도망자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원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가 저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건져내고 좋은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거를 너 모세를 통해서 할 거야. 너가 파라오한테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터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중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삶에서 나름 중직과 리더로서 서신다는 걸 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 리더예요.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역할 하나가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보여지면 그것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원칙도 좀 보시고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저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그 전설을 듣고 여기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여기에 병자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도 아마 지나치다가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가 낫고 싶어 하죠. 낫고 싶어 하면서 그가 얘기하죠. 저를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말하죠. 너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곧장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약 30세쯤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날 이런 일을 하면 옆에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태클을 걸 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날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우리 뒤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들이고. 이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말 같지만 이 당시 안식일 이들에게 이런 거였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안식일에는 요러요러한 이들의 일이다라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 공격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고치면 어떤 일이 뻔히 일어날 줄 아시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기 원하셔서 나도 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저 지나갈 때 자주 보였던 저 사람 늘 낫길 원했던 저 사람에게 말을 걸고 고쳐주는 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거 하면 또 공격받겠다, 또 욕먹겠다 알았지만 그 일들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 지금 안식일이어가지고 오늘 말고 제가 내일 와서 고칠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걸 알게 하신 것은 지금 고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 그래서 고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19절 계속해서 예수님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하시려는 일들을 보았고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만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은 순종하라는 초청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있으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될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고 있는 일, 교회에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고 싶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만 만약 있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죠.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여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세요. 예수님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7가지 원리를 보셨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게 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은 굶어도 그건 해야 됐어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은혜롭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신감이 보이세요? 이건 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로 듣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여론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말했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갔기 때문 아닐까. 이게 너무 여러분 이상적으로 보이고 너무 신기하게 보여서 목사님 저거는 예수님만 일어나는 일이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우리 안에는 그 아버지와 소통하도록 성령까지 오셨으니까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온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어떠함을 탁 설파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고요.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늘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행했고, 그런 그를 홀로 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그분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져요. 그러니 나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를 예수님은 누렸죠.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거기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가정을 잘 건사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보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이제 모여진 우리 교회의 자원이 엄청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분별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십시다. 내게 주신 커리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 있어요. 빈몸으로 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대요? 이것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써보면 어떨까요? 이걸 채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의도를 물어보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달리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할 거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여줄 거고, 아버지의 말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는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회복돼서 이 큰 일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사역하신 원리를, 원칙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리해 본다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즉 아버지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하는 거죠. 그저 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시하여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았으니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겠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입니다. 가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그게 아버지 일인데 말이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늘 보이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보이심으로 그것을 순종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일을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다 봐야죠.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려진다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는 보았지만 엘리사 종은 못 봤던 장면이 있죠.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저 아람 군대들, 그들 때문에 종종 발을 굴리는 이 젊은 종 사원에게 왜 엘리사가 아무 요동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종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눈이 열려 보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봤어요? 엘리사만 봤죠. 저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봤지만 이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대한 일이 있었지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 아무리 귀하고 이건 분명히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일인데 나는 볼지 몰라도 누군가는 못 볼 수도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이제 이후에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의 징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이 미래를 알지 못했죠.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도 알지 못했고 지금 메시아가 여기 와서 새롭게 하려는 일들,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눈은 가려진 거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리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지만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가장 큰 일 아니었겠어요? 그 큰 일 알려주려고 무리도 걷고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하고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어요. 귀신을 의지해서 쫓는다, 병을 고친다라고 누명 쓰였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보았죠.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하니 나 또한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멱살잡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한번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셔서 한번 해결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죠? 더 이상 수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시고 두 번째는 앞에 배운 내용들 있죠. 이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자세, 기대하는 자세. 이거 맹목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겸손한 자세.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해왔던 신앙 방식이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바가 있고요. 과거 은혜를 경험했던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돼요. 이 가치관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오면 이거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본 안경 때문에, 이 가치관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일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살았던 아내, 남편도요 내가 평생 이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요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나를 초청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곳을 봤다면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신다 그러면 거기로 가기 위해 순종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활동하고 싶은 곳과 하나님이 활동하신 곳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활동하고 싶은 곳하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 일치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치 안 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기서 일하시네. 저거를 요렇게 하면 되겠다. 내 방식으로 내가 활동하고 싶은 영역을 규정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곳의 특징이 각각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활동하고 싶은 곳은요, 손해보지 않는 곳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 곳이거나 혹은 이런 걸 떠나서도 내가 그동안 배웠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방식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을 수 있는데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마음이 상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시험이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활동하신 곳이라면 거기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관계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답니다. 그거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보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실 테니까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눈을 여는 일을 주도하셔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려고 보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 이게 교회 활동에도 있는 거고, 여러분 직장 생활과 경제 활동과 가정 돌보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삶에서 예배하는 비밀이 열려지고 내 삶으로 찬양하는 비밀이 열려지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라는 초청이니까요. 여러분, 그 초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 보여주심이 있다면, 그 초청에 순종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감히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많으시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만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초점을 잘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께 묻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